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레위기 2장 13절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3절 1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음식 제사의 모든 헌물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되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음식 제물에 부족하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제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내가 첫 열매들의 음식 제물을 주께 드리며 불로 말린 곡식의 첫 열매의 푸른 이삭을 음식 제사로 드리되 잘 익은 이삭에서 찌은 곡식이라야 하며 너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넣을지니 그것이 음식 제물이니라. 제사장은 그 기념물 곧 그 제물에서 찌은 곡식 조금과 기름 조금을 모든 유황과 함께 불사를 지니 그것이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CJTN 방송 주간신문 지저스타임즈를 구독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레위기서 2장 13절 16절 말씀을 주제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부제로는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가, 이걸 주의하라겠걸요. 현재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으로는 이를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실로 사랑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도 바리새인 노릇 같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른다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는 마땅히 행함을 보여야만 마땅한 것인데, 그렇지만 이러한 행함을 보일 때 그만 바리새인 누룩이 나타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드러내는 게 바리새인 누룩입니다. 이러한 행함은 믿음으로 한 행함이 아니라 스스로 행한 것이며 온전한 소재 제사의 제물이 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명, 내 자식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물며 썩어져 버릴 물질은 더더욱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운 가루는 철저히 나란 존재를 부인할 때 가루가 되는 겁니다. 제단의 제물은 아무 것이나 다 되는 게 아니죠. 예수 안에서 철저히 고운 가루의 모습으로 부서져야 합니다. 성경은 외식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나타내는 외식, 그러므로 후지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나가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신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우리가 봅시다. 우리는
왜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봐야 되는가?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도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뭐가 외식인가요? 남을 흉보는 것도 외식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했습니다. 입만 신앙 가진 그런 자도 외식입니다. 입만 가진 자들, 입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 마태복음 7장 6절에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가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청자 여러분, 왜 이렇게 외식하게 되죠? 성경은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가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 거짓말한다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백성은 화인 맞은 백성인 걸 알아야 돼요. 또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23장에서 조목조목 무섭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신 말씀이 7번 나와요. 화 있을진저를 외식하는 자들 앞에 거듭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속에 외식함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한 누룩이 소재, 제사, 제물에 들어가 있다면 그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외식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형식과 위장된 신앙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된 외식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포장되어 있고 뭐 봉사하는 것도 포장을 해서 하고 그리고 뭔가 좀 뭐 희생 봉사했다 그러면 자꾸 보상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외식, 바리새인 같은 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려도 제물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외식을 버리고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 제단의 제물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말하면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제단의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사두개인의 신앙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내세를 부인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요. 이들이 부활을 부정하거나 무식하게 부활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를 않은 거죠.
이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부자로 살고 축복받아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것들입니다. 부활도 소망도 안 믿어요.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자로 살고 잘되고 이 땅에서 잘되고 부자로 살고 축복받는 것, 이것만 추구하는 거, 이게 최고라는 거죠. 영생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의 가르침인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두개인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지금 만연되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만 합니다. 사두개인에게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오늘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사두개인과 같은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맞춰가지고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의 누룩인 것을 왜 모르는가? 복에 대해서도 하늘나라에 쌓아가는 영적인 복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누릴 이 물질의 복에만 더 관심이 있는 자가 바로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거지요. 복만 받으라고 가르치는 자는 사두개인 가르침을 가르친 자이고 그 가르침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는 사두개인의 누룩에 취한 성들입니다. 이러한 것은 절대로 소재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김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먼저 잘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혼이 잘 된다는 것, 무엇을 뜻하는가?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 부귀 영광 주겠다고 했잖아요. 마귀에게 절해서 세상 부귀 영광 얻은 사람,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인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세상 부귀 영광 얻는다는 것, 그 영혼도 잘 되는 것인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김제에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고 그랬지요. 내 혼이라고 했습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말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물질의 복만 강조하고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오히려 무슨 일이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병들고 더 가난해지고 또 고난이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더욱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게 범사가 잘 되는 거죠. 원문에는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고 했습니다. 욥의 신앙은 흠잡을 데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욥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욥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신앙이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것, 이를 부인하는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질의 복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땅의 물질의 복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도 세상 사람 눈에는 저주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보이는 겁니다. 오늘의 성도들이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받아야 하고 추구해야 할 영적인 복을 멀리하고 현실적인 것만 이 땅에서 누릴 복만 복에서만 난리를 펴니다. 그것 받는다고 말이죠. 성도들이 이렇게 된 것은 뭐예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이건 분명코요. 사두개인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사두개인의 누룩에 취해버린 자들을 그걸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소지제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어요. 헤롯의 누룩. 마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니 아멘. 헤롯의 누룩은 무엇인가요? 헤롯의 왕으로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신앙을 세속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헤롯의 권세 아래서 정치와 야합하고 놀아났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예배하라는 그 정치 공세에 주의 종들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정치의 세력 권력 앞에 야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도 예수를 믿으면서 정치 세력과 야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바로 이런 자들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이런 신앙으로는 소지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넘어갑니다. 레위기서 2장 11절에 여기 보면은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누룩을 넣어 만든 어떤 음식 제물도 주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불로 드리는 주의 어떤 제물에도 누룩이나 꿀은 불사르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어떤 제물에도 누룩이나 꿀은 불사르지를 못합니다. 꿀은 단 것이 특징이죠. 성경에서 이 꿀은 음료의 달콤한 말이 곧 꿀이라 했어요. 잠언 5장 3절에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도 미끄러우나. 여기서 그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듯이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라는 것이고요. 잠언 7장 21절에 그녀가 여러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꾀함으로 그랬어요. 잠언 7장 18절에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사랑으로 서로 위안하자라고 유혹합니다. 이러한 음료의 입술은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을 속한 여인입니다. 여인은 교회를 또 가리키죠. 세속에 속한 교회. 세속에 속한 교회는 설교도 얼마나 꿀을 터뜨리고 얼마나 사람 뿅 갈 정도로 세상 얘기를 넣어서 얼마나 꿀을 떨어뜨립니까? 얼마나 많이 쏘깁니까? 이 세상에 속한 여인, 세상에 속한 교회.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한 교회, 음료. 바로 이 음료의 입술은 세상의 것들을 말합니다. 이 음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영의 양식인 줄 알고 따라간다면 음료와 간음하는 자가 되는데 이것이 꿀을 신앙생활에 넣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에다가 자꾸 꿀을 섞게 되면 여러분은 변질된 신앙생활을 가고 맙니다. 세상의 것들은 너무나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예수를 생각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달콤합니다. 그 달콤에 빠져버리니 정신이 없는 거죠. 이러한 달콤한 세상 것들에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 인간은 영적 간음자가 되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꿀이 들어간 신앙으로서는 소지제물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를 멀리하고 세상 것들에 빠져 산다면 그는 음료의 세력에 잡혀있는 그런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음녀의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계시록 17장 4절에도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랬어요. 위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꿀은 먹을 때는 그렇게 달고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고 맙니다. 세상의 것들 너무나 화려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깊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음녀의 세력에 잡히고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보약일수록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달콤한 말만 듣기 좋아하는 이 귀가 있다는 데서는 안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바로 이러한 쓴 고통이 뒤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소재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음료의 꿀이 있는 신앙으로는 소재제물이 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또 귀한 말씀을 연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날 시간까지 건강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